뱀풀에 내리는 비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신자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삶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니, 말씀이 곧 예수이고 성경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은 유대 민족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반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만 읽는 셈인데,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성경을 생활의 지혜로 바꾼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을 탈무드라고 하죠. 이 탈무드대로 살고자 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성공을 합니다. 반쪽이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 중에 꽤 권위 있고 가장 유명한 상이 노벨상인데, 이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4개 분야에서 시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6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14명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노벨상 수상 비율이 2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다 이들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도로 읽든지 다 유익해요.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적으로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제가 안 믿는 부모들에게 말을 건넬 기회가 있으면 이 말을 꼭 합니다. 아이들 교회로 보내서 교육받게 하세요. 세상 교육 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유익합니다. 좋은 성품과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요? 그런데 그런 심오한 것에 관심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제 큰아이가 지금 그 예수전도단에서 운영하는 6개월간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데요. 젊은 날 그 6개월 동안 자신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는 것. 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좀 아까운 혹은 낭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 한 자 더 하고,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따고, 그 시간에 일해서 돈 버는 게 남는 것 같겠죠.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름길로 가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6개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름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지름길의 효과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어 만나고 지름길로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남다른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말씀을 내 눈으로 읽고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세요. 설교를 들 때도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집중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성경의 해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성경의 해석 누가 하죠? 목사가 합니까?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겠죠.
목사도 성경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건 큰 문제예요. 수학 문제 해석 잘못하는 건 인생에 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통섭적으로, 성경 한 구절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거 붙들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이 어떻게 증명해 주는지, 이걸 성경 자증이라고 해요. 통섭적으로 이해하시고 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막 자기 입맛대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잘못 해석하면 구원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 느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증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 소리하고 저 소리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죠.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처음으로 오신다, 초림한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을 언약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예요.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메시아 중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셨던 방법이고 지금도 성경 해석의 최고의 교과서적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이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은 예수님을 잘 설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입니다. 이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의 해석 방법은 모든 성경이, 그것이 시편이든 역사서든 선지서든 모세오경이든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속사 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언약의 성취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성경을 보는 아주 좋은 시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다스림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의 임재, 통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께서 만드시는 치유, 회복, 평화를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진지를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사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적으로 살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방향을 잡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의 기쁨이 되면 우리는 정말 잘 산 거예요. 성경대로 잘 산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교회가 이 모양이고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면 바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보통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어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란 미래에 누릴 영원한 천국인 동시에 그 천국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며 실현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니,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실현해 그 가운데 산다면 내가 살아가는 시공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거나 미래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 나라적으로 살며 동시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적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것인가요? 먼저는 여러분 공의롭게 그리고 자비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에게 대항하여 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공평한 심판은 선택적일 수 없어요. 심판의 기준에 나의 유익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공평한 심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의는요, 내가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럼 훼손당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억울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우리를 그 판단하는 그 공의의 자리에 계속해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공의가 나오는데 그 공의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공의는 칼과 같죠. 부당한 것을 잘라내고 상처를 도려냅니다. 그러나 공의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지나간 자리를 자비로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잣대만 내미셨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그 공의의 잣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비로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근간은 공의입니다. 법은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에 자비가 스며들게 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율법에 의하면 살인한 자는 그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임의로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고의가 아닌 자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도피성으로 가면 그 도피성에 머물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오진 못합니다. 도피성에 머물러야 돼요. 도피성에서 나오면 보복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그 금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공의 안에 담겨져 있는 자비인 겁니다. 그리스도적인 삶이란 공의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공의와 자비, 보복과 은혜가 함께 있는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행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압박받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공의를 세우신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셔요.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은혜를,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미 그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받아서 공의는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서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약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를 지키며 거기에 긍휼을 더하는 그리스도적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흘러가므로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것일까요?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 그 간격을 메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뱀풀에 내리는 비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6절에 나오는 뱀풀이 몬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이 베어진 곳, 황폐함, 상함, 아픔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 풀이 베어진 땅에 내리는 비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우리 다 상상할 수 있죠. 풀이 있는데 그 풀이 베어졌습니다. 거기서 그 풀에서 진액이 나와요.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비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풀이 베어진 땅이 내리는 비로 인하여 소생케 되어집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죠. 이스라엘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가 될 때 그 우기를 알리는 큰 비, 소낙비가 내립니다. 그게 우리 계절로 치면 10월 말경 돼요. 그럼 그때 그 큰 비가 내리면서 건기가 끝나고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농부들이 이제 파종을 하고 곡식을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걸 성경은 이른 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면 지금이야 뭐 저수지 만들어 놓고 어디서 뭐 농업용수 가져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 천수답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그대로 다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를 마른 땅에 내리심으로 소생을 넘어 풍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소생과 풍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소생과 풍요를 가져오시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있는 곳에서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적 삶이에요.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낙비 같은 위로자,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하면 그것이 교회의 원칙이 될 시기에 좋은 원칙을 많이 만들겠다, 이거였습니다. 개척교회는 교인이 몇 명 없으니까 제가 누구에게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도 않아도 됐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정한 것이 부활절 헌금 드리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데 이 풍요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니까.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누구 하나 아깝습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냐 알고 뱀풀에 내리는 비처럼, 황폐한 땅에 내리는 소낙비처럼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께 매우 감사하며 이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호칭을 좀 붙여드리고 싶어요. 결렬된 곳에 서는 사람.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렬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 아닙니까? 결렬된 곳에 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간극이 벌어진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생이 필요한 곳에서, 회복과 풍요가 필요한 곳에서 그 결렬을 채워나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낭비한다, 손해본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인생의 지름길을 만드는 시간. 우리가 하는 일은 인생의 지름길을 만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렬된 곳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지름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리라 했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는 결렬된 곳에 섰고 하나님은 모세로 인해서 분노를 돌이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생과 회복과 풍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적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황폐한 땅을 적시는 이른 비처럼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추수의 풍성함을 나누는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 소생과 회복과 풍요를 누리며 나누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